42쪽에서 아마 무의장, 자연장에 해당되겠습니다. 무의장, 이거를 자연장이라 그러는데, 무의. 그래서 노자의 개념에서는 자연, 무의가 같은 말로 쓰였다는 점을 언론할 수가 있죠. 무의자연이 꼭, 네, 자연, 그래도 무의에 해당하고, 무의 그러면 자연이 그냥 같이 예, 떠오른다는 점입니다, 이제. 근데, 여기서는 약간 이제 노자가 현실로 나옵니다. 현실로. 여기서부터 잠깐 몇 장이 현실로 나오는데, 자욕, 취, 천하에 위진된, 그래서 장차 천하를 취해서 그것을 다스리고자 한다면, 그래서 취한다는 것은, 천하를 취한다는 것은 천하를 얻는 것과도 다르죠. 천하를 취했다는 것은 억지로 뺏었다 이런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하를 뺏어가지고 위지 그러려면은 이 하의자는 다스릴 위자가 되고 갈지자가 천하가 되겠죠. 그래서 그 천하를 뺏어가지고 천하를 다스리려고 한다면 오견 부득이니 나는 그 부득이함을 보나니 안 되는 걸 본다. 절대 천하를 뺏어가지고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은 천하 못 다스리더라. 이렇게 아주 딱 단언을 합니다. 부득이함을 보나니. 왜 그러냐 그러면은 천하는 신기라. 천하라고 하는 것은 신의 그릇이라. 신의 그릇이기 때문에 불가위하니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불가한 일이다. 뺏어가지고 그나마도 뺏어서 다스린다. 이거 하의자가 이 한다. 그래서 이 하의자는 이제 공자도 똑같습니다. 이거 하의자를 놓고 다스린다는 개념으로 다 봅니다. 한다. 그래서 천하를 한다. 그러면은 천하를 다스린다.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천하는 신기가 돼서 뺏어가지고 다스리려고 한다는 것은 불가하나니, 위자는 배제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자, 다스리는 자는 실패하고, 집자는 실진이라 잡는 자는 놓게 되어 있다. 다스린 자는 다스리다 실패하게 되어 있고, 잡는 자는, 딱 붙잡는 자는 반드시 다시 그것을 놓치게 되어 있다. 근데 이 역사는 동서고금,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도 영원히 이 도리는 절대적인 도리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역사하는 분들이. 옛날에도 그랬고, 근자에도 그랬고, 또 앞으로도 이거는 틀림없이 천하를 억지로 뺏어가지고 다스리려고 하면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죠. 근데 이제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이 노자가 지금 현실로 지금 내려와서 몇 대목을 짚습니다. 여기서. 고로 물이 혹행혹수하며, 그 때문에 만물은 혹행혹수하며, 혹취하며, 여기서 이 불허자지요? 불허자인데, 이 허자는 후 불면은 더운 바람이 나올 때에 이 허자를 쓰고요. 밑에 혹취 그러면은 불취자인데, 이 취자는 후 불면은 찬바람이 나올 때 이 취자를 씁니다. 그래서 한문의 글자는 아주 그 표현이 똑같은 분다고 해도 그냥 부는 것이 아니죠. 이게 헛자를 쓰면은 더운 바람이 나오고 이 취자를 쓰면은 아주 찬바람이 나오는 이렇게 부는 것이 되죠. 혹강혹리하며, 혹은 강하고 혹은 파리할 이자리요. 강한 것 반대말 파리하다, 힘이 없다. 파리하며, 혹제 혹유하나니, 혹은 여기서 지닌다, 실을 제자는 실어서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혹은 휴는 무너질 휴자죠. 무너지나니, 시로 성인은, 이 때문에 성인은 심한 것은 제거하고, 사치하는 것을 제거하며, 태하나니라, 큰 것을 제거하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로 물이 혹행혹수하며, 이 대목에서는 또 그럴 때는 게 또 전부 다양하게 띄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혹 가려고 하는데 가지 못하고 따라가게 되는 경우, 이렇게요. 행하려다가 따라가는 경우. 혹은 더운 바람이 나오려고 부르려고 했는데 더운 바람이 안 나고 찬바람이 나오는 경우. 한 구절에서 반대 경우로 보는 경우. 혹강혹리, 그래서 혹은 강하려고 했는데 강한 것이 안 나오고 그냥 아주 힘없는 것이 나와버리고,
혹제, 혹휴, 혹은 가지려고 했는데 갖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경우가 나오고, 이렇게 이게 네 글자를 두 글자씩 대꾸로 보는 경우, 아니면은 그냥 혹행하고, 혹은 수하고, 혹은 허하고, 혹은 좌하고, 이렇게 두 자씩 하나씩 따로따로 이렇게 보는 경우, 그렇게 여러분들이 모두 각기 다양하게 모두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봤든지 상관없어요. 어떻게 봤든지 상관없는 것이 뭐냐? 천하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억지로 뺏어가지고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것이 이 논지에서 제일이고요. 끝에 가서 시로 성의는 그 심 한다는데 이 심할 심자 뜻이 뭐냐? 망동 망이할 심이라 그러거든요. 망령되이 동하고 망령되기 하는 것, 이것을 심할 심자를 쓴단 말이에요. 또 그 사치한 것은 뭐냐? 불력 진성 과비왈 사라 그런다. 진짜 최선을 다하지 않고 과소비하는 것, 이것을 사치라고 한다. 우리가 이제 사치하는 사람 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세상에. 그래서 이러한 사치하는 이 사치심을 버리고 큰 것을 버려야 된다. 큰 것은 무엇을 큰 것이냐 그러면 자벌, 여기 계속 나왔잖아요.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긍정하는, 이것이 과하면 이것이 크다 이런다. 그래서 요 자벌 자긍하는 이것을 버리고 사치하는 마음을 버리고 망동 망의를 버리고 그 다음에 천하를 다스리려고 하라.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 건무장인데, 이것이 다른 장에서는 안입을자, 길도자, 부도장이라고 써 있는데, 요 건무장 하나 가지고요, 육도삼약, 손자병법 두 가지 병서가 요 건무장 하나, 이거 한 장도 채 안 되는 겁니다. 이 단편적인 요게 육도삼약이 되고 이 손자병법이 되고 그렇게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도덕경은 한 가지 이해를 할 부분이 뭐냐 그러면요, 이 건무장은 군인 하는 사람들이 이걸 가져가니까 이렇게 요 한 장이 책이 이게 몇 권씩 나왔는데, 만약에 사상하는 사람들은요, 앞에서 몇 장만 가지면 책이 몇 권씩 나오게끔 그렇게 다양한 뜻을 한 장 한 장 속에 다 가지고 있는 게 도덕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건무장 한번 보세요. 이도 자인주자는 도로서 인주를 보좌하는 자는, 그러니까 사람 그 임금을 보좌하는데 무엇으로서 보좌하느냐? 도로서 보좌한다. 이렇게 하는 자는 불의병으로 강천하니 병력으로서 천하를 강점하지 않나니, 이 강자는 강점, 강취, 강탈 이런 말이죠. 이 병력으로서 천하를 강탈하지 않나니, 그러니까는 정말로 도로서 이게 천하를 주인을 돕는 그런 사람들은 이게 천하를 강점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이성계가 모두 그 정몽주 같은 사람 모두 죽이고 그렇게 난리를 났는데, 후래에 모두 사람들이 은나라가 망하면서 주나라가 세워질 적에 백이숙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두 형제가 무왕이 지금 주임금을 치러 가잖아요. 가는데 백이숙제가 탁 소리 앞에서 막으면서 아니 되옵니다. 막는 거예요. 왜 안 된단 말이냐? 왜 안 된단 말이냐? 바로 당신도 지금 그 양반의 지금 신하가 아니라, 바로 신하가 자기 인군을 치는 것은 도저히 법도에 맞지 않아서 아니 됩니다. 탁 막는 거예요. 막으니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쳐야 된다. 이게 명분을 설명해도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백이숙제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무왕이 칼을 딱 빼들죠. 지금 대단한 결단을 내리고 지금 쳐들어가는데 딱 옆에서 간신 같은 놈이 나타나니까 무왕 그때의 저기로서는 나타나가지고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을 딱 뺐는데 옆에서 강태공이가 탁 말리죠. 강태공이가 말려. 저분들은 나라에 뜻이 있는 분들도 아니고 대의 명분을 말하는 의인들이 아닙니까? 저 말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 임금이 가서 임금을 치러 가는데 이 도리는 옳지 않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 나라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왕이 칼을 딱 넣고 딱 살려주잖아요. 살려주니까 이 사람들이 수양산에 들어가가지고 고사리 뜯어먹다가 죽습니다. 수양산에 가서. 그래서 강태공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백이와 숙제는 안 죽었단 말이라요. 안 죽었어. 그런데 우리나라 이성계가 나라를 세울 때에 강태공이와 같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육신이 나왔잖아요. 사육신이 나와. 그래서 우리나라에 앞으로 나라를 하는데 반드시 사상가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사상가가 있어서 나라가 잘못 가면은 정말로 아니 됩니다 하고 이렇게 아니 되옵니다 하고 붙잡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도로서 인주를 돕는 사람은 병력으로서 천하를 강취하지 않나니 기사호환이라 그 일이 호환하기 때문이다. 호환은 우리 불교로 말하면 윤회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윤회하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호환, 돌아오기를 좋아한다. 그렇게 한번 네가 해놓으면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이 또 돌아온다. 그래서 호환, 이제 불교적으로 윤회입니다. 수지소처에 여기서는 장수 숫자지요. 병사들이 처하는 곳에서는 형극이 생겨나며 가시 덤불이 나며 병사들이 있으면은 농사를 못 짓게 되니까 논밭이 전부 묵어가지고 가시 덤불로 변해버리죠. 대군지후에 필유 흉년이라 큰 병력이 지나가고 난 뒤에서는 반드시 흉년이 있게 되어 있다. 한번 난리 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꼭 흉년 들거든. 또 한 번 난리가 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게 뭐다 그러면 뱀떼가 제일 많이 우글거립니다. 뱀떼가 사람이 많이 죽은 혼신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굉장히 이거 이 다음에 이제 유식 언제 뭐도 공부하실 기회가 생기면 한번 제기해보실 일인데요. 혼신이요 총을 맞거나 칼을 맞거나 그 사람 딱 죽었는데 딱 태어날 자리를 이게 혼이 찾는데 태어날 자리가 없어요. 태어날 자리가 어디가 있느냐? 사람이 어디 가서 부부관계 하는 데가 있어야 글로 들어가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그 전쟁터라는 건 그런 데 아니에요? 그런 데에서 있다 보니까 그 뱀들이 이게 교미하고 있는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밤낮 뱀 새끼만 그냥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전쟁 한번 치고 나면은. 그래서 그런 때에 뱀 속으로 안 들어가게 공부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공부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도 그 속에 안 끌려간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는 공부고, 그런 공부를 하는 곳은 이 세상에서 불교밖에 또 없지요. 고로 선자는 과이이요. 그렇기 때문에 선자는 훌륭한 사람들이죠. 선자는 과이이요. 과는 뭐냐 그러면 결단이죠. 결단. 과자는 결단할 뿐이요. 선한 사람은 결단했을 뿐이요. 불감이 쥐강하여 감히 억지로 취하지 아니해서 과에 물긍하며, 여기서 이 과자는 결단이죠. 결단하고도 여기서는 결단하고도 이제 완전히 완성한 것이죠. 과해놓고도 물긍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결단해놓고도 자기가 겸손해가지고 스스로 자기 내세우지 않는 것이죠. 과히 물벌하며 결단해놓고도 또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런 문장들이 전부 이게 반복되는 것은 전부 이게 노자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노자가 이 도덕경 안에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문장이 몇 군데 있거든요. 계속돼서 반복되는 문장들은 전부 노자가 아주 강조하고자 하는 그 사고방식들입니다. 과히 물교하며 과결 지어놓고 결정 지어놓고도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거 교만하지 않는 것은 뭐냐? 순 천명하고 불감교사라 그래서 천명에 따르고 감히 교사 장난치지 않는다. 이것을 과히 물교지요. 과히 부득이 과결해놓고도 부득이해서 과결하는 것이지 재미있게 하는 것이 아니다. 시 과의 물강이니라 이것을 말해서 과하고도 딱 과결해놓고도 강제로 안 했다고 하는 것이니라. 과결해놓고도 나라를 평정. 예를 들면은 무왕이 은나라를 치고 들어갔는데 어째서 부득이해서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는 것이 날마다 사람을 태워 죽이고 세워 죽이고 이것을 일 삼는단 말이에요. 임금이.
날마다 사람을 태워 죽이죠. 뭐 스님들 그 역사 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태워 죽일 때 그냥 태워 죽여요. 구덩이 파가지고 거기다가 숯불 태워놓고 위에다가 철로 이게 다리 놓고 그 다리 건너가라고 그러잖아요. 불 달궈진 쇠다리를 건너가라고 그러면 다 숯불로 다 떨어지죠. 그러면 거기 떨어져가지고 호닥호닥 가지고 저 오징어 막 구부러지고 막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타 죽으면은 그걸 박장대소를 하고 즐기는 거라 이놈이 임금이라는 놈이. 그러니까 그걸 하루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날마다 이걸 반복하니까 무왕이 저걸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갑옷 한번 탁 입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쳐들어가는데 그래도 가면 안 된다고 말리는 임금, 말리는 신하가 있었다. 그래도 그런데 무왕이 궁중에 딱 쳐들어가니까 임금이 벌써 올 것이 왔구나 그러고 자기가 자살해버려요. 무왕은 칼 여기서 빼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왕은 나라를 차지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갑옷 한번 입는 것으로서 나라를 취했다 이래요. 다른 사람들은 나라를 차지하려고 그러면은 칼로 사람을 죽여야 나라를 뺏었는데 무왕은 갑옷 한번 입고 가니까 그냥 자기가 자살해버렸다. 그런데 이것이 부득이해서 취한 것이다 이 말이죠. 이시 과의 물광이니라 이것이 과계라고도 억지로 하지 않은 것이니라. 물장즉 노라.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장하면은 늙게 되어 있다. 사람도 장성하면은 늙게 되어 있고 모든 만물이 장하면 늙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장하지 말고 장하기 전에 다 채워지기 전에 이 장자는 왕성해지기 전에 그때 비워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이 사람도 이게 왕성해지기 전에 보양을 하면은 건강이 굉장히 좋아지거든. 이게 도교에서 그걸 많이 합니다. 15, 16살 이때 원양직이라 그래가지고요. 으뜸원자 양기양자. 양기가 가장 강할 때 원양직이 가장 양기가 손상이 없을 때 이때에 단을 수행하면은 3년이면은 완성이 돼요. 이때. 그런데 이 15에서 18살 이 시기가 지나가면은 아무리 귀신같이 그야말로 24시간 다 노력을 한다 해도 10년 잡습니다. 이 단을 성공하는데. 그래서 요즘 뭐 몇 번만 하면 성공한다고 거짓말 하거든. 거짓말하는 게 여기 근본을 다 놓고 딴 데서만 찾아서 그 사기친 글만 보니까 그 된다고 그러지 이게 절대 그건 될 수가 없어요. 원양지기 때만이 3년 걸린다. 단을 성공하는데. 그러면 그때 다 이게 이제 원양지기 때 한 양기가 왕성했을 때게 이게 훈련하는 방법은 뭐냐? 양기 차단하는 거예요. 양기를 양기 안 쓰는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교에도요 출가가 있어요. 우리 불교에 있는 그러니까 불교에서 하는 것은 비슷한 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도교가. 그래서 거기도 바로 입산 출가를 해요. 입산 출가를 하는데 도교 입산 출가는 전부 그렇게 원양직이 키우는 공부하느라고 입산 출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 입산 출가하고는 아주 방향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원양직이 키워가지고 천년 산다고. 지금까지 천년 산 사람 한 사람도 본 일이 없잖아요. 자, 그래 물장즉 노라. 물이 모든 만물이라는 것은 왕성해지면 늙게 되어 있다. 시 부도니 이것을 일러 부도라고 한다. 이것은 도가 아니다. 왕성해져서 늙을 때까지 놔두는 것. 왕성해지기 전에 비워야 도지. 왕성해서 늙어 터질 때까지 놔두는 것은 도가 아니다. 부도는 조인이라 도가 아닌 것은 일찍이 없어진다. 일찍 주자 마칠 이자 없어질 이자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않는다. 나라를 차지해도 억지로 차지하지 않고 결단을 내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억지로 하지 않는다. 강제로 하지 않는다. 이것이 아주 노자의 아주 절대적인 아주 그 신조입니다. 이 업무장으로 똑같은 것이 이어지는데요. 이 업무장 이것이 귀자장을 해서 귀할 귀자 왼자자 귀자장이라고도 씁니다. 이 업무 그러면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가병자는 불상직이라 대저 가병 훌륭한 병사 가병입니다. 여기서는 병사를 아름답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요. 가병 그러면 훌륭한 병사. 그러니까는
요즘 말로 말하면 저기 이북에 김정일이가 데리고 있는 거느리는 군사, 이런 군사들이요. 이런 군사들은 가병입니다. 가병. 그야말로 이거는 뭐 일당백하는 군사들만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는. 그 가병자는 불상직이라 불상스러운 그 기틀이다. 병사, 훌륭한 병사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절대 전쟁에서 못 이겨요. 전쟁은 이게 싸움 잘한다고 전쟁 이기는 거 아니에요. 전쟁은 반드시 명분이 전쟁을 이기게 만들고 심성이 깊은 사람이 이기게 돼 있지 절대 전쟁은 싸움 잘한다고 이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 가병자는 불상직이라 무로고지하나니 만물이 혹 그를 싫어하나니. 무엇을 싫어합니까? 가병을 싫어한다. 왜 그러냐면 가병 너무 훈련된 병사들은 싫어한단 말이에요. 응? 고로 유도자 불천이라 그 때문에 도가 있는 자는 처하지 않는다. 유도자는 어디에 처하지 않느냐? 병사 쪽에 가서 서 있질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군인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무관으로 가지 않죠. 그러니까 시로 군자 이 때문에 군자가 거할 적에는 군자가 이 세상에 거할 적에는 귀자하고 왼쪽을 귀하게 여기고. 이거 왼쪽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이것도 이제 이게 우리가 요 부분도요. 참선하실 적에 반가부자 할 때 어떻게 해요? 오른쪽 발 밑에다 놓고 왼쪽 발 위에다 놓고 그렇게 하죠? 네? 그게 우리나라 지금 이게 습관이란 말이에요. 또 이렇게 놨으면은 또 오른손을 밑에다 놓고 왼손을 위에다 놓고 같이 하잖아요. 발 가는 방향 또 손 가는 방향 똑같은 방향으로 같이 꽂잖아요. 그런데 꼭 오른발을 누르고 왼발이 위로 가게 한단 말이라. 이것은 동양사상이 오른쪽은 동하는 놈이니까 동하지 않는 왼쪽이 딱 누른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선하면은 보세요. 인도에 가면 또 정반대죠. 인도에 가면은 오른쪽 발이 왼쪽 발을 눌러야 돼요. 이거 왼쪽 발이 요놈이 흉물스러운 놈이에요. 인도에 가면은. 이게 그래서 법도라고 하는 것은 어느 법이 가장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법은 이상이 없단 말이에요. 전부 그 풍속, 이 습관 이것이 법인 것이지 실제 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군자가 거할 적에는 오른쪽을 귀하게 여기고 용병즉 귀유하나니 병사를 쓸 적에는 오른쪽을 귀하게 한다. 그러니까 장군은 전쟁 날 적에는 장군을 귀히 여기고 평상시에는 문관을 귀히 여기고 이런 얘기죠. 지금 병자는 불상직이라 병사 군대라고 하는 것은 불상스러운 기틀이다. 불상스러운 것 상스럽지 못한 그릇이다. 비군자직이니 군자의 그릇이 아니니 부득이 용지에 부득이 해서 그것을 쓸 적에 군자가 쓰게 되면 이것은 부득이하게 쓴단 말이죠. 그런데 장군이 쓰게 되면 부득이 할 때만 쓰는 게 아니에요. 기분 나쁘면 쓴단 말이라요. 그러면 부득이해서 쓸 적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염담유상하여 염담을 최상으로 삼는다. 염담이라는 것은 담담할 담담할 담자죠. 담담한 것이 최상이다. 담담한 것이 최상이. 그래서 승이 불면하니 이기고도 좋아하지 않는 것이다. 전쟁에서 이겼다고 벌떡벌떡 뛰면 이건 나쁜 사람들이에요. 절대 전쟁에서 이기면은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기고 난 뒤에. 그런데도 이 접속에서 이 미지자 전쟁에서 이긴 것을 아름답게 여기는 자는 시오 살인이라 이 사람은 사람 죽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사람 죽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전쟁에 이기고 하지 전쟁에 이기고서 하면 절대 안 된다. 이게 아주 그 전쟁의 병법의 기본이라 이게 지금. 부요 살인자는 사람 죽이는 것을 좋아하는 자는 즐거울 낙자 여기서 좋아할 요자죠. 좋아하는 자는 즉 불가 득지어 천하의니라. 이런 사람은 뜻에 천하를 얻지 못한다. 뜻을 해도 천하를 얻지 못한다. 불가 득지어 천하. 뜻에 천하를 얻는 것은 불가하다죠. 그러니까는 살인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천하를 꿈꿔봤자 이 사람은 천하 얻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고로 길사는 상자하고 그 때문에 좋은 일, 길한 일은 왼쪽을 숭상하고 흉사는 상호하며 흉한 일에는 오른쪽을 숭상하며 편장군은
그 자하고 편장군 이게요 서열을 안 치는데요. 임금이 이렇게 안 씁니다. 임금이 앉아 있으면요 언제든지 왼쪽에 있는 사람이 임금의 서열 위거든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보다 윗서열이라요. 그러면 좌정성, 우정성 그러잖아요. 좌정성이 언제든지 위란 말이라요. 그런데 전쟁터에 임금이 나가죠. 진두지휘하러. 그러면 이거 왼쪽이 분명히 윗사람이 앉는 자리죠. 그런데 왼쪽은 윗사람이 앉지 않고 편장군, 부장군입니다. 부장군. 상장군이 아닌 편장군, 부대장이에요. 부대장이 왼쪽을 앉아요. 그리고 상장군, 제일 윗사람은 왼쪽에 진짜 앉아야 될 사람은 오른쪽에 가서 앉습니다. 전쟁터에 가면은. 이것이 군예예요, 군예. 군예 아시겠죠? 군법, 요즘 말로 군법. 군법이 이렇습니다. 옛날 군법은 전부 이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오른쪽에 앉아있는 상장군은 명령해가지고 직접 살인을 명령하러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못 앉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것을 명령하는 사람은 오른쪽에 가서 앉아야 돼요. 아무리 대장이라도 윗사람이라도. 그래서 편장군은 거자하고 상장군은 거우하나니, 상장군은 오른쪽에 앉나니 언이 상례로 처지니라. 그것은 왜 그러냐? 상례로서 처우하기 때문이다. 상례로서 처우. 전쟁에서 이기죠. 이기면은 제상 차려놓고 제사 지내요. 상례해요, 상례. 전쟁에서 이겨서 절대 좋아하는 일이 없습니다. 옛날에 이것은 군법이에요, 군법. 살인지 중에 사람을 죽이는 것을 너무 많이 했다 이 말이죠. 많을 중자죠. 많으면은 이 비애로 없지하며 슬프고 슬픈 마음으로 울며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울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울어야 돼. 슬픈 마음으로 울어야 돼. 이거 기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전승즉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제 전쟁이 전승즉 이 상례로 저지니라. 이겼을 적에는 상례로서 처우할지니라. 굉장히 이게 노자의 사고방식이 이 사고방식이요. 전 군법의 이게 병법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 요 한 단이 이 앞에 단하고 해서 30장하고 31장 이 두 단은 사실상 한두 장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책이 몇 권씩 돼요. 요 부분이. 요 부분 전부 이 다음에 혹시 손자병법 딱 보실 기회가 생기면 보세요. 요대로 나와요. 육도삼락에도 요게 그대로 나오면서 요걸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성덕장 합니다. 이것은 알지자, 멈출지자, 지지장입니다. 성덕장. 제52장이라. 32장이죠. 도상무명이니 도는 항상 무명이니 도는 항상 한결같아서 무명인 것이 도다. 박이 수소나 이 박은 성품성자. 이것을 우리가 말하면은 이게 마음 속의 마음 이것이 박이에요. 마음 속의 마음. 박이 비록 적으나 여기서는 적다 표현했는데 불교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적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지금 박이 비록 적으나 천하가 불감신이라 천하가 감히 신하로 삼지 못한다. 사람을 몸뚱아리는 신하로 삼지만은 마음을 신하로 삼을 수가 없어. 후왕이 양능수하면 후왕이 만약에 능히 지키면 무엇을 지키면 이것을 지키면 이 말이죠. 박은 또 뭡니까? 도상, 무명 이것을 지키면 후왕이 무명을 지킨다. 후왕이 이 성품 이것을 지킨다. 후왕이 이 이것을 지킨다면 만물이 장자빈이니 만물이 장차 스스로 손님이 될 것이니 그 주객의 원리 이게 임재 스님 그 사빈주 기억나시죠? 사빈주 이거 주객의 논리가요. 이게 노자 장자예요. 주객 논리가. 그 주객 논리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천하의 주인이 누구냐예요. 누구냐? 천하의 주인은 누구고 천하의 객은 누구냐? 천하의 주인은 예수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 모든 뭐 공자는 하늘이 주인이다. 전부 이렇게 주인을 이렇게 보는 거죠. 천하의 주인을. 그 부처님은 안 그러잖아요. 천하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너 자신이 아닙니까? 네? 자신이죠. 그러면 진짜 이런데 천하의 주인이 난데 이것이 주인 노릇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천하의 주인이 되려면은 내가 주인이라고 해서 뭐 주인 누가 따라줘야 주인을 하지. 그러니까 천하 만물이 다 내가 가면은 탁 따라주는 이런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요즘 임금하는 이런 주인 가지고는 주인이 아니라, 그 장자에서 나오잖아요. 물고기한테 가면 물고기가 우리 주인 오셨다. 산에 가면 노루사슴한테 가면 노루사슴이 전부 우리 주인 오셨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주인이 누구냐? 이것이 진짜 주인이라면 천하 만물이 주인으로 여길 수 있는 주인이 누구냐? 이럴 때에 여기서 만물이 장자빈, 만물이 장차 스스로 제가 종노릇 하겠습니다. 주인님. 이렇게 가는 것이 뭐냐 그러면 무명을 지킬 때에 이 소박할 박자를 지킬 적에 만물이 이렇게 주인이 돼가지고 이게 받들어 모신다. 천지가 상하봐야 천지가 서로 합해가지고 이강감노하며 그렇게 되니까 천지가 다 조화를 이뤄가지고 감노를 내리고 천지도 이 사람을 돕는다. 민막지령이 자균이니라 백성은 명령하지 않아도 스스로 균평해지더라. 백성에게 주인 행세를 안 해도 백성이 스스로 알아서 한다. 여기서 천지가 상합해가지고 이강감노한다. 이게 가능한 말일까? 이거 공자가 한탄한 것이 이런 겁니다. 공자가 한탄한 것이 연임금은 나라를 맞자마자 비가 올라가면은 탁 비가 오고 가물나가면은 탁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비가 안 오고 연임금이 마음먹은 대로 하늘이 도와줬거든요. 그랬는데 공자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늘이 도와준 일이 없다. 그래서 공자는 자기 스스로가 이게 나는 하늘이 도와주질 않기 때문에 나는 성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강감노하며 민막지령이 자군이니라. 백성들이 명령하지 않아도 스스로 균등해져. 시제유명이니 시는 처음이죠. 처음 만들 적에 명이 있나니 처음 제도를 만들 적에 딱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명을 두지요. 명역 기운대 명도 또한 이미 있을진된 명이 이미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역장지지라 이미 딱 명이 있다고 한다면 명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장차는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되냐? 멈출 줄 알아야 된다. 이 멈출 지자 얘기 나왔죠. 장차 멈춰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 멈춘다, 이거 멈춘다 하는 것이 우리 불교의 멈출 지자하고 과연 어느 정도 올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 여기 처음 입문은 같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멈추는 거나 이 도교에서 멈추는 거나 입문하는 것 같아요. 결과가 틀리죠. 지지가 소위 불태니라 멈출 줄 알면은 그것이 불태한 까닭이니라. 그러면 절대 위태로운 일이 안 생긴다. 멈추면은 위태롭지 않다. 비컨대 도지 좌천하가 도가 제 천하가 천하에 있을 적에 이 천하에 도가 있을 적에 천하에 도가 행해질 적에 천곡지의 강연이라. 그럴 적에는 마치 뭐가 같느냐? 마치 천곡은 개울물 이런 천곡이죠. 천곡이 어디로 돌아가는 것 같느냐? 강해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 여기서 가을지자가 여기서는 어조사가 아니고 가을지자가 됐습니다.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천곡이 강해로 더불어 가는 것과 같다. 무엇이 그렇게 하느냐? 천하에 도가 딱 있으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이 강해로 돌아가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도 있는 쪽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천곡이 강해로 돌아간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했죠. 자, 그 다음 장이 진기장입니다. 이것은 최선을 다한다 하는, 또 여기서는 변덕장이라고 그랬죠. 덕을 가린다 하는 장입니다. 변덕. 한번 보겠습니다. 지인자는 지하고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고
자지자는 명하며 스스로를 아는 사람은 밝은 사람이고, 승인자는 유력하고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고, 자승자는 강하고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고, 지족자는 부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부자인 사람이고, 강행자는 유지하고 억지로 힘써서 행하는 자는 뜻이 있는 사람이며, 불실기소자는 구하고 그 소를 상실하지 않는 자, 그 자리를 상실하지 않는 자지요. 이 자리를 상실하지 않는 자는 영구하고, 사의 불망자를 순이라 죽고도 죽지 않은 자, 죽고도 없어지지 않는 자를 수라고 한다. 이렇게 장생불사 도교에서 그렇게 노래를 불러도 노자 도덕경에서 사의 불망할 순이라 이렇게 분명히 딱 박아놨잖아요. 죽고 없어지지 않는 것을 수라고 그러지, 이 몸뚱아리를 진짜로 안 죽고 천년 만년 살려고 꿈꾸면은 이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요 장이 상당히 또 활력 있는 장이죠. 한번 요런 장은 그냥 얼른 한두 번 읽어서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면 좋습니다. 지인자는 지하고 남을 아는 자는, 여기서 사람인 자는 언제든지 3인칭이기 때문에 남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을 아는 자는 지혜 있는 사람이고, 자지자 스스로를 아는 사람은 밝은 사람이고, 남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는 사람이고, 스스로를 이기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고, 만족할 줄 아는 자는 부자인 사람이고, 강행자, 여기서는 힘써 행하는 자, 힘써서 억지로라도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뜻이 있는 사람이고, 불실기소자는 구하고 그 자리를 상실하지 않는 자, 자리를 상실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맹자가 나감직하면 나가고 물러감직하면 물러가고 앉음직하면 앉고 섬직하면 선다, 이런 말을 했죠. 요것을 이것이 나갈 자리에 가서 안 나가버리고, 나갈 때 가서 안 나가고 물러갈 자리에 가서 또 나간다고 한 자리 없어? 꼭 이렇게 이러면 이제 이건 참 문제거든요. 그냥 탁 나갈 때는 나가고 물러갈 때 물러가고 앉을 때 앉고 설 때 설고, 이거 자기 자리를 잃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사실상 자기 자리요, 자기 자리를 초월하기보다도 자기 자리에 안 잃는 게 더 어렵습니다. 초월한 사람은 자기 자리가 아예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초월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리 못 찾아먹고 막 끙끙거리는 사람이 참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 자리를 잃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영원한 사람이고, 또 사의 불망자는 순이라 죽고도 없어지지 않는 사람, 죽고 안 없어지는 사람 많잖아요. 공자니 노자니 장자니 죽었지만 지금도 안 없어지지 않아요. 이것을 수라고 한다, 이렇게 딱 정의가 내려졌어요. 자, 그 다음에 임성장 그럽니다. 임성장 이름은 성대장, 이룰성자 큰 대장, 성대장인데요. 자, 대도 범해여, 대도가 범이라며, 이 범자는 넘칠 범자죠. 대도가 넘치며 기가 좌우하야 그것이 가히 좌우해서, 좌우한다는 것은 마음대로 한다는 말이죠. 왜 네 혼자 좌우하니, 자지우지하니, 이 말이죠. 네, 좌우해서 만물이 시지생이불사하며, 만물이, 여기서 이 시자는 의지할 시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도덕경이 말이죠. 이 보면은 어쩔 때는 이자는 자랑할 시자로 썼는데 여기서는 의지한다 그러거든요. 만물이 무엇을 의지합니까?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이런 문장에서는 이제 하나, 만물이 시지이 이렇게 했죠. 그러면은 갈지자 밑에 써이자가 또 들어와 있죠 지금. 그러면은 이거 어조사가 겹쳤지요. 어조사가 겹칠 때 갈지자는 언제든지 대명사가 된다. 가지고 이것은 하나의 그 기본이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대명사면은 이 갈지자는 뭐가 되겠습니까? 대도가 되지요. 그러니까 만물이 무엇을 의지합니까? 대도를 의지해서죠. 대도를 의지해서 생이 불유하며, 대도를 의지해 가지고 생한단 말이요. 마음대로 살아. 그래, 마음대로 살게 해. 그래 놓고 내가 너 살게 해줬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불사, 대도 불사죠. 대도는 말하지 않는 것이 대도다. 그래서 이게 불사의 대도 불사의 개념에서 이것은 생이 불사한 겁니다. 잘해줘 놓고 잘해줬다고 말 안 하고, 살려줘 놓고 살려줬다고 말하지 않고 이거죠. 공성불명이하며 공을 이뤄놓고, 이름을 소유하지 않고, 여기서 이름은 공이라고 하는 이름자를 소유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개가 공로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지금 이제 절에 한 가지 이제 우리 앞으로 이제 어떻게 그게 이제 그런 세대가 좀 오면 좋겠습니다만은 기아장 하나를 시주하고도 기아장 위에다 이름 써야 되는 세상이거든요. 네? 기아장 하나를 시주하고도 거기다가 아무개 이름 쓴단 말이에요. 또 무엇을 하나 뭐 절에 하나 시주했다 그러면 막 비석 이것이 뭐냐 그러면 명유 이름을 둔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공을 세우고 이름을 두지 않는 것 이것이 불명유예요. 불사 다 해놓고도 어디에 사시는 누구십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좀 이러고 탁 주고 가면 얼마나 좋아 그냥. 그러면 이 불사가 그렇게 들어오면은 이게 불사가 더 잘 될 거라고요. 더 잘 돼. 참 좀 속상할 때가 있어요. 중하면서 그런 거는. 그리고 또 그걸 또 이제 스님들이 상을 없애라고 가르쳐 놓고는 또 상을 되게 내도록 그냥 가는 데마다 비석은 그냥 공덕비 다 세우잖아요. 그러고 공덕비만 세웁니까? 거기다 뭐 별것 다 해놓거든요. 별것 다 해. 근데 나는 지금 서울에서 하도 조그마한 운막같이 이렇게 해놓고, 운막도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히 아주 이렇게 사는데요. 처음에 그걸 만드니까 목탁을 사와놓고 목탁에다 이름 새겨달라고 그래. 가지고 가라고 그랬어. 이름 새겨가지고 집에 갖다 걸어놓으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랬어요. 그냥 새겨다 갖다 놔요. 그랬더니, 뭐, 어리둥절 하는 거야. 좀 새겨달라고 했는데 왜 뭐 잘못됐느냐. 그래, 나중에 이제 자기들이 쭉 했더니, 잘못됐다고. 한 번 그랬더니 지금까지, 지금 13년째인데 뭐 해가지고 뭐 새겨달라는 사람 한 사람 안 생겨. 한 사람만 갈아가면 되는데, 일일이 갈아갈 필요가 없다고요. 일일이. 네? 그래, 이제 우리가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게요. 불명유, 공을 이루어 놓고서는 이건 내가 한 거다. 이건 내가 한 거다. 이게 꼭 이름을 두려고 그러거든요. 요걸 안 해야 된다. 애양 만물이 부리주하며 만물을 애양하고도 만물을 사랑스럽게 전부 갖고 놓고도 주인이 되지 아니하며 하나니 고로 상무욕으로 그 때문에 항상 무욕으로 하는 것이다. 항상 무욕이기 때문에 공을 이루어 놓고도 이름을 가지려고 않고 만물을 애양해 놓고도 주인이 되려고 안 하고 이건 무엇 때문에 그냥 무욕이기 때문에 늘 무욕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불교에서는 이것이 무슨 말이 됩니까? 무심이지요. 무심이라야 더 맞지 무욕보다는 그죠? 이건 도교에서는 이것을 무심 무욕. 근데 도교에서 무욕이라고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요 무심되는 것보다 무욕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성적인 부분이 제기가 더 잘 돼요. 조절이 더 잘 돼요. 이성이. 여러분들이 이성적 조절 능력이 훨씬 인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성적 조절이요. 그러니까 화가 탁 날라게도 이성적으로 이러면 안 되지. 이거 조절이 돼요. 그런데 감성적 조절은 쉽지가 않다는 걸 조금 나이 먹어보면 점점 더 알아요. 감성적 조절이 쉽지가 않아요. 감성적 조절 뭐냐? 지금은 먹을 게 풍족하니까 노장님들 시봉하기가 참 좋습니다. 옛날에요. 공양주가 얼마나 애를 먹냐? 이 얘기 들어보세요. 알 거예요. 밥을 질게 해오면 되게 먹는 사람은 왜 밥이 되냐? 밥을 되게 해오면 질게 먹는 사람은 왜 밥이 지냐? 이러거든요. 그러면 노장이나 돼갖고 왜 밥 타령이요? 젊은 사람은 이러거든요. 왜 그러냐? 감성이 제지가 안 됩니다. 감성이요. 나이가 먹으면 감성 제지가 안 돼요. 먹는 것, 입는 것, 부딪히는 것 이런 것은 전부 감성에 해당하거든요. 왜? 먹는 것. 그렇게 잠자리 나쁘고 팍 짜증내고요. 부딪히는 거, 이게 옷 입는 것도 좀 부드럽게 입으면 탁 편안하고. 이래서 감성 조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무욕이라고 말한 것도 까닭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가여고 소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욕으로 하기 때문에 가명의 소이요. 가히 적다고 말할 수가 있다. 왜 그러냐? 무욕이기 때문에. 욕심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참 적어 보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인은 절대 남이 알아보지 못한다. 밤낮 옛날 노장님들 보면은 밤낮 산에 올라갔다 내렸다 그냥 뭐 분산하게 왔다 갔다 하는 노장들이 있어. 근데 누가 도인이라고 안 그래. 밤낮 보면 더 모자라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곤양반이 도인. 예?
이게 자기가 없으니까 늘 이렇게 자기를 안 내세우니까. 그런데 도인 행사 한번 해보세요. 나이가 좀 드신 노량인들이 가만히 이렇게 가까 쓰고 앉아 있다가 이거 누가 와서 물어보면은 저 구름을 보시오. 이래 싸고 앉았으면 내가 옛날에 영은사에서 결사를 하는데 결사 중에 방학을 했어요. 방학을 했는데 제일 막내들만 3사람이 남았습니다. 방학 때. 근데 막내들은 갈 데가 없어요. 방학을 해도 사실상. 갈 데가 없어서 절 지키고 있는데 키가 구척 같은 스님이 삿갓을 쓰고 육간장을 들고 우리 절에는 탄어 스님을 유시해서 육간장 들고 지팡이 들고 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 절에. 그런데 어디서 이거 육간장을 드니까 말이죠. 그 쇳소리 찌그릉찌그릉 소리 나는데 키가 크게 삿갓을 쓰고 말이죠. 이게 육간장을 짚고 얼마나 거만스럽게 탁탁 짚고 오는지 그 들어오는 모습에 홀딱 반해버린 거야. 이게 세중 때. 야, 우리 절에 우리 노장님 보면 발라 부산하기 짝이 없어. 타는 스님 보면 여기 앉았다 일어났다 막 흑판을 썼다가 막 입에서 막 침이 막 툭툭 튀어나가면서 막 성질 부려쌓고 막 이러지. 한 번도 노장님이 점잖게 이런 법이 없단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딱 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탁 찾아가지고 스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는 탁 이러고 있더니 저 구름을 보시오. 다 이런단 말이야. 이야, 이제 진짜 도인 만났다. 이제 얼마나 다행한 일이냐. 다른 스님들 안 계실 때게, 이 어른 스님들 안 계실 때게 이런 도인을 만났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얼마나 잘 받들어 모셨는지 맨날 며칠을 잘 받들어 모셨는데. 그랬는데 방학은 아직 끝이 안 났는데 여기서 대중입니다. 이게 이 송강사 대중인데 대중으로 이제 그때 같이 방부하고 있던 스님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스님이 방학 끝나지도 않았는데 걸망할 줄 모르고 와. 근데 그 스님은 꼭 떼려면 그때는 기도 조금만 하고 아주 이 스님하고는 대조직이라. 근데 여기 송강사 스님인데 이분이 탁 오더라고요. 오더니 그 스님을 척 보더니 당신 여기 웬일이요? 딱 반말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 스님은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이 스님은 하늘처럼 받들어 모시기를 얼마나 받들어 모셔놨는데 그러니까 또 이놈의 중이 또 이게 또 이렇게 온갖 교만은 다 뜨는 거예요. 이제 그래 잘 받들어 모시고 지금 도인 만났다고 지금 막 신심이 막 나있거든. 그랬는데 이제 우리 선배들은 그 양반이 바로 여기서 송강사 스님인데 이 양반이 오더니 당신이 그 웬일이야? 대꾸도 못하고 조금씩 가버리고 없어. 조금 있으니까 가버리고 없어. 그래서 이게 사람 속여먹기는요, 점자만 빼면 다 속여먹는 거예요. 그냥 중점자나면 다 속아요. 다 속아. 근데 무욕으로 하면은 항상 무심으로 하기 때문에 몰라봐. 그렇기 때문에 도인은 부산하죠. 그냥 부산에. 그래서 적어 보일 수가 있다. 만물이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귀원, 만물이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고, 만물이 그 자리로 다 돌아갔는데도 주인 노릇을 안 한단 말이죠. 이것이 도인이란 말이에요. 만물이 자기한테로 다 세상 사람이 다 자기한테 했는데도 자기는 주인 안 하고 자기가 심부름을 하거든. 가명의 대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물이 귀원이 불이주라 가명의 대니라요. 만물이 돌아가서 주인을 하지 않는지라. 그래서 이름하여 대라고 한다. 앞에는 왜 그러냐면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라고 했다. 여기서는 만물이 돌아가지만은 주인을 안 하기 때문에 대라고 말한다 하죠. 시로 성인은 종불이 될세이기 때문에 성인은 마침내 대하지 않을 때 크게 안 보인단 말이죠. 고로 능성기되니라. 그 때문에 능이 그 큰 것을 이룬다. 우리는 수행한 자는 공부를 이루고 나서 적어 보일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적어 보인다는 거 아시겠죠? 충분히 자기를 낮추면 적어 보이거든요. 겸손하면 남이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조금 더 대접받았고 조금 더 이렇게 우쭐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쭐할 것이 없고 정말 자기를 따지고 보면 정말로 자기는 겸손할 뿐이죠. 여기서 잠깐 쉬시나
네? 잠깐 쉬셔야 되죠? 예.